할렐루야. 드디어 2012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보냅니다. 특히 2012년에는요, 참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큰 변화도 있었습니다. 자연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지혜를 주심으로 2012년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이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 그 힘을 얻고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결국은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 대에서 그 축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그 약속하심의 이어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자연적으로 풍요롭고 너무나 자연의 혜택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자연 조건을 잘 활용하여서 농업을 일으키게 되었고, 지금도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애굽, 이집트 지역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 고대 근동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곳은 자연의 혜택을 그들이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요셉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러한 풍요로운 혜택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요셉이 죽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고난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곳에 살게 되었지만 아마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조금은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에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430년 동안의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인해 모세를 보내주시게 되었고 그들을 자유의 품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 애굽 지역에 살 때에도 물론 그들은 고난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그 박해 중에서도 번성하게 하셨고, 도리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그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노예의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그 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번성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고 그들은 결코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옥토와 같은, 우리가 씨를 뿌리면 무조건 추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지역은요, 어느 것보다도 척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시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기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곳이, 믿음을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지혜, 평화와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곳이 가나안 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쉬움 속에서 이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며 여러 모임을 통해서 마음을 달랩니다. 지나간 시간을 회고하며 지내기도 하고, 지난 날을 반성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요, 그동안 답답하고 괴로운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적과 같은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기쁜 날과 슬픈 날도 있었고 즐거운 날과 힘들어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순간순간이 교체하는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함께하심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작용하였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지켜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슬픈 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신 그 하나님, 기쁜 날에는 감사할 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도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요, 담금질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식히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반복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내게 될 때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맛보아야 알 줄 믿습니다. 2012년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면서 후회가 아니라 내가 2012년을 뒤돌아볼 때 난 참 후회스럽구나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 동안 주님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는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2012년을 마감하면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일생의 전환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하루하루 사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커다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상대들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경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이 그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을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인해 또한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탱해 주시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괴계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어떠한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길을 영원히 따라가며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함에 있어서 바른 길을 선택할 지혜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작은 일, 큰 일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우리는 원하시면서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하심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로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러한 관점을 알기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응답함과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2012년이 실수의 한 해였다면 아마도 그것은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 것이며 후회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머릿속으로는 참 잘 압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이것을 행해야지. 그런데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나가게 될 때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를 내가 갖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게 될 때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나의 있는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해 나갔을 때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2013년을 계획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2013년에 저희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나 하나님, 기도하면서 지금 계획하려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지혜 허락해 주셔서 2013년 마무리할 때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었는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주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길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2014년을 시작함에 있어 이러한 순종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계획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어진 삶을 건설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절대적인 것입니다. 영어에서 have to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have to로 기억이 납니다. mus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요,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순종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요,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은요,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설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반석 위에 있는 집은요, 아무리 바람을 불고 비가 와서 집을 흔들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집은 견딜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과 결합될 때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흔들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보기에는 정말로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 삶 가운데 말씀을 부여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지 않게 될 때 그 사람은 흔들리게 됩니다.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또한 조그마한 말에 의심을 하게 되고 또한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요, 말씀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으며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주의 성도들이요,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 먼저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어느 제사보다도 예물보다도 값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된 2013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잘 지어진 우리의 인생은요,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초도 되지 않고 후회도 되지 않는 2013년,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계획해 나가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요, 그의 책 Become of a Better라는 책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보니까요, 잘 되는 나라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7가지를 개발하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선 7가지가 필요한데 그 하나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을 다스리고, 세 번째로는 습관과, 네 번째는 관계, 다섯 번째는 태도와, 여섯 번째는 결단과, 일곱 번째는 실천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결단 가운데서 실천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정민의 일침이라는 글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시는 한 글자만 고쳐도 경계가 하늘과 땅 차이로 판이하다.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다. 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삶의 맥락도 넌지시 한 글자 짚어주는 스승이 있어 나가 놀던 정신이 화들짝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 정민이라는 사람은 일침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다 높고 깊은 꿈과 인생을 그리기 위해서 앞서 이야기한 2가지 책의 내용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된 마음과 그 실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그 한 가지가 있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변화 가운데 어느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깨달음이나 생각의 전환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꿈꿀 수 있고 보다 나은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이 어떤 목사님과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우리 내적인 변화, 어떤 행동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실천이 변하는 걸 통해서 2013년이 더욱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2013년이 형통의 길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승리하며 2014년을 계획하며 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완성시켜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영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를 항해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동물과 다른 선택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었던 2012년을 보냈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2013년을 계획하고 맞이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기쁨을 맞이하며 주님이 주신 그 계획하심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 나가며 2013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빚진 자이기에 그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과거를 되짚어 봄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2년이 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2012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나를 향한 새로운 계획하심이 있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2013년을 열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대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야기하십니다. 진아야 힘드니? 유진아 힘드니? 너가 힘들더라도 언제나 나는 너 옆에 있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13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두고 꿈을 가지고 2013년을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을 기다리며 또한 2012년을 마감하며 우리가 먼저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2014년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생수의 성도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